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성도님도 혹시 4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월 21일. 잘들 모르실 것 같아요. 4월 20일이 무슨 날이냐면 과학의 날입니다. 과학의 날. 과학의 날이 되면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가 과학의 날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물로켓 만들기, 고무동력기 만들어서 날리기, 글라이더 날리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코딩 만들기 대회까지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학생 시절 때는 굉장히 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과학의 날 행사에 대해서 참여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 중에서 저는 글라이더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하나씩 직접 손으로 오르고 자르고 붙이고 끼우고 하는 것이 굉장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혼자서 열심히 설명서 보면서 따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은 완성작을 보면 뭔가가 항상 부족해요. 뭔가 찢어져 있고요, 길이가 안 맞고요, 날렸는데도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그대로 땅에 탁 꼬라박는 글라이더를 만들어 놓고서 이거 제대로 안 된다고 어머니께 짜증내고 화내고 울고불고 때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있으면요, 어머니는 저를 달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진아, 야, 아빠 집에 오면 고쳐달라고 하자. 아버지 퇴근하시고 나면은 이거 다시 좀 해달라고 하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집문 앞에서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빠가 오면 고쳐주실 거야. 아빠가 오면은 이 글라이더 소생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하시고 오셔서는 아들이 버려놓은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냥 뚝딱뚝딱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어린 마음에 날지 못하던 글라이더가 아버지 손에서 고침받아서 창공을 훨훨 나는 글라이더로 변화되고 완성되는 것이 기적과도 같이 느껴졌던 감정이요,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기적. 분명히 던지면 땅에 박히던 것이 아버지가 잠깐 만졌다고 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니 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었겠습니까? 아무튼 너무나 기뻐서 온종일 기다리던 것이 전혀 힘들지도 않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하고 있는 대화 내용이죠. 본문 3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마리아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착오나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자연의 법칙에 제한을 받는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게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 가운데 한 가지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을 통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성도님들,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이라는 것을 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기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이를 믿음으로 반응하며 받아들입니다. 처녀로서의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그는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그분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믿었기에 그녀는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게 되는 기적의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구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셨다는, 우리가 건너기 전에는 절대로 홍해가 다시 덮이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 상공동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광야 같고 거센 풍랑이 부는 바다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